오늘 3월 1일이죠. 네, 휴일이라서 어디 다들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 놀러 가는 바람에 혹시 큐티를 빼먹으시진 않으셨는지, 3월 첫날부터 이제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큐티를 했습니다. 지난 1, 2월 달 여호수아서 말씀 그 묵상이 끝나고 한 2주 전부터 시편 107편부터 해서 시편 118편까지 해서 약 2주에 걸쳐서 그렇게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2주간 있었던 시편 말씀들을 계속해서 큐티하면서 거기서 그 시들에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 시인의 고백들을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참 감탄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세가 참 인상적인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찾아오는, 오히려 평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분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절실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그게 복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너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평탄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굳이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쉽게 망각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굳이 안 찾아도 괜찮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오히려 죄를 지어도, 오히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굳이 이렇게까지 막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속이고 타협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편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지나가면 되냐? 티도 안 나는데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연락해서 내가 당신 차를 긁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오히려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편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뭐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막 아등바등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이 이제 국가기관이 있는 땅이었어요. 파출소하고 공원이 있는 그런 땅이어서 자기가 소유주니까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국가기관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이윤을 받고 그 땅을 국가기관에 판매하려고 한다라는 한 유명인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입한 건 누가 봐도 그 땅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그 땅을 구입한 거죠. 그렇게 매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걸고 이제 그 10년 동안 그 땅값이 5배 이상이 뛰면서 수백억이 돼서 이제 그 땅을 이제는 팔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 수익을 얻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 내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어도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참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누군가는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데 나는 참 먹고 살려고 애쓴다, 뭐 이런 생각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수백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굳이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찾아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가진 것이 많고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 많아야만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을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이 지혜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지혜의 시들과 좀 비슷한 구조를 그래서 갖고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지혜의 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제 지혜의 시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시편 1편 말씀, 그 시편 1편 말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팔복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에게, 부유한 사람,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112편은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하나가 이 112편입니다. 표제라는 것은 시편 다른 데를 보시면 뭐 다윗의 시, 뭐 예배할 때 올라가면서 뭐 성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제목들이 앞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표제라고 해요. 근데 이 시편 112편은 그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바로 앞에 111편을 보시면, 이 111편의 시인이 그 저자가 이 112편과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적어도 이 111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지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111편이에요. 그 111편 말씀하고 마치 짝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11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1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시와 마치 짝인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111편을 좀 천천히 보셔도 좋고, 혹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11편과 112편은 모두 공통점이 조금씩 있는데, 먼저는 모두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마치 표제인 것처럼, 이 시의 어떤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둘 다 시작을 하고요. 또한 이 두 시의 길이도 모두 10절로 똑같아요. 111편도 10절로 되어 있고 112편도 10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시가 모두 답관체 시라고 말을 해요.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문학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시를 지어서 부를 때 히브리어 그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는 거죠. 우리 한글로 따지면 1행을 기역으로 시작되는 걸로 그 다음을 니은, 디귿 이 순서에 맞춰서 집어넣어서 이제 시를 짓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류의 이제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그래서 그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쭉 계속해서 나열돼서 그 시가 진행되거든요. 이 시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이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시편에서 사용하는 111편과 112편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111편은 시편 111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끝을 낸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리는 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111편이 결말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이 112편이 시작하는 것과 같은 답가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의 마무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의인의 복락과 대조되는 악인의 좌절과 소멸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111편 3절에서 보시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근데 시편 112편 3절에서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고,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11편 4절을 보시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을 여호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112편 4절에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앞에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비슷해요. 닮아 있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그 도덕적 특성을 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성품, 의가 영원히 서 있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111편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백성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속량, 구원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큰 이야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그 큰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지를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을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자녀임을 아는 것부터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부유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받은 자녀임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복된 자임을 누리고 알아가는 시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고 또 공손한 사랑의 태도로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부요함이 있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계명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사랑한다라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신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의 후손까지도 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시인은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직한 자, 세상의 가치와는 배치되는 표현이죠. 복 있는 사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생각했을 때 정직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여깁니다. 정직할수록 유익하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손해보고 많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좋은 것임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거 좋은 거지, 그거 도덕적으로 숭고한 거지, 좋은 거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 복이 있는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자는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직한 자가 왜 중요한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으로 오셔서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속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흑암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빛이 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흑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뿅 하고 생겨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막 복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받는 복이 막 철철 넘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가 또한 동시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내가 죽어 마땅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도 따라가고 본받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게 어떤 선한 것을 베풀어준 그 대상에게 내가 고마워서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어떤 착한 행동 한두 가지, 선물 몇 개 해주는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나를 살려준, 나를 구원해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분,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홀로 찬양받으실 그분이 기꺼이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구원 앞에, 그분의 그 성품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내 형편이 이러하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나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하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111편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그분처럼 부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그의 공의도 영구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정의로 은혜를 베풀어주며 꾸어주는 자라고 베풀어주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죄악과 타협하고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할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놓아버릴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흉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오히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마음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환난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쉽게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8절에서는 그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침내 보리로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나의 대적들이 받는 그 보응,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빈궁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줬을 때 그의 의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은 그런 의인을 보며 한탄하고 이를 갈며 결국 소멸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빈궁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물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신다라는 것, 세워주신다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마치 무슨 훈장이고 무슨 우리의 공로인 양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해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결단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정직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죄인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과거의 그 죄인된 삶을 내가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흑암 중에서도 빛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또 실패하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또 찾는 것이죠. 오히려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공의를 행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내 삶의 작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이야기를, 구원의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자비로우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절대 풀을 먹지 않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찮은 죄의 노예처럼 비굴하게 죄에 굴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두움인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복이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흉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또 잡는 겁니다. 오늘 또 나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손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치열하게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주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어느 순간에든지,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땐 저절로 하나님 찾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평탄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평안한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걸 받아내서 나는 복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음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이 물질의 양이 풍성하다고, 그것이 많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일수록 오히려 영원히 피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큰 문제와 난관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공기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삶의 여러 어려운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국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믿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남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의를 행하는, 오히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히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 시편 111편 112편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흑암 중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은 요셉의 삶을 표현할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또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한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을 막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그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비록 노예였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에게 신뢰받고, 그래서 그 집에 보디발이 자신과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죠.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럼 좀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의 삶이 더 절망으로, 더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는 데로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기회를 주시고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그가 살자 이번에는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의 간수장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서 한때 그 나라에서 날고 기던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신뢰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은 흑암 중에도 빛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주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분, 나의 호흡과 같은 분, 내 생명이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가끔은 그게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영원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흑암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그런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직한 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의를 영구히 있게 하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그 하나님,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안다라는 게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 또한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지혜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평안한 내 삶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인의 소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첫 번째 1절 가사를 보면,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이 찬양을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내 삶이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그 언제든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삶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
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한 번 더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오직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며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마음을 정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의를 행하고 빈궁한 자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